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그때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.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.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 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.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.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 할 것이다.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. 그러나 보라,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. 심판 때에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.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. 그러나 보라,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오늘 우리는 10월 13일 연중 28주간 월요일 미사 함께 봉헌하고 있습니다. 뜻깊은 미사가 되고 있습니다. 요번 주가 복음이 이제 계속 좀 뭔가를 촉구하는 듯한, 뭔가를 우리가 뭘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. 그죠? 좀 뭔가 마음에 부담이 좀 오시죠, 살짝. 제가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요번 주일이 전교주일이더라고요. 전교주일. 그래갖고 이제 가서 말을 해야 될 때가 온 거죠.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12월에 미사를 만약에 우리가 따로 날짜를 잡아서 할 수 있으면 3번이고요. 3번 남은 거고. 남기로는 2번 남은 거고. 12월에 우리가 미사를 못하면 11월에 하는 미사가 마지막 미사가 되겠죠? 지금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맨 뒤에서 2번째 미사를, 그죠? 요번 한 번 하고 다음 달에 한 번 하면 이제 빠이빠이를 해야 되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는 거죠.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. 이렇게 오면서도 생각을 해보고, 우리가 처음 만나가지고 저쪽 솟아서 저쪽 건물에 그 이상한 6층에 바닥이 멀렁멀렁한 바닥이 말랑말랑한 방이 하나 있었어요. 굉장히 코딱지만한 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 해 동안 이렇게 함께 해 왔는데, 이제 제 개인적인 마음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서로 함께 사랑과 애정을 나누고 복음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그런 일들을 한 6년 정도 매진해 왔습니다. 끝나고,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안 헤어지면 좋은데 늘 죽는 그날까지 영원히 나만 말하고 여러분들이 듣는 관계가 유지되면 좋은데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. 그죠? 신부님 맨날 얘기하고 나 맨날 듣고 죽을 때까지 듣다가 죽을 거야. 이러면 너무 좋은데 이게 이 바톤이 넘어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. 그렇죠? 예, 저도 언젠가는 막 듣는 사람이었다가 이제 말하는 사람으로 처음에 바뀔 때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겠죠.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.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.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.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난 시간들 이렇게 돌아보면서 만약에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도 어떻게 돼서도 여러분들 입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게 이제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으면 너무너무 보람차고, 이렇게 너무너무 이게 이 놀라운 이 하느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졌구나, 이런 어떤 생각이 들겠죠. 그런데 이제 갔는데 아직도 입을 꾹 닫고 아무 얘기를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좀
허망하겠죠?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오늘 복음 말씀을 조금, 위기감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왜 그러냐 하면,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표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저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론을 할 때마다 사실은 제가 굉장히 매번, 사실 매일매일 느끼는 감정인데요. 많이 죄송하고 많이 찔려요. 왜 그러냐면 내가 더 준비를 더 열심히 해서 더 설득력 있는, 더 깊이 있는, 그게 원래, 그죠? 예, 다 그 성인 사제 밑에 다 열심한 신자들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저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그 다 복음 말씀을 덜 알아듣고 참 그렇게 이 부족한 저의 이 지식과 신앙심과, 예, 영성과, 평소의 삶과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반성이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론을 할 때마다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있거든요. 그런데 오늘 복음은 아주 놀라운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는 거예요.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와서 얘기해도 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. 예수님이 와서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의 쇄심줄 같은 마음은 안 들어가는 사람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. 안 보여줬냐고요. 안 먹여줬냐고요. 다 봤어요. 이 사람들이 다 봤다니까요. 다 보고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했던 표징을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, 정의하자면 이 사람들은 알아듣지 않으려고 하는 핑계를 찾는 사람들이에요. 알아듣지 않는 건 정해져 있어. 안 할 거야. 안 해. 안 들어. 그래 놓고 이상한 조건을 걸어요. 그런데 확실한 건 그걸 보여줘도 안 할 거야. 그렇다니까요. 나 요번에 이거 이렇게 되면 나 이 아픈 것만 낫으면 나 열심히 하겠습니다. 뭐만 하면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. 그런 얘기 수없이 들어봤고 이루어지는 거 수없이 봐왔는데 그런 사람들 사기치는 것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. 따지고 보면 이 표징을 보고 돌아서지 않는 걸로 죄를 받으면 제가 아마 제일 큰 죄를 받겠죠. 제가 제일 많이 봤으니까. 그렇죠. 이 신부님들은 굉장히 그 일선에 있거든요. 모든 기적이 일어나는 가장 가까운 데 있잖아요. 제가 남아공에서 죽었던 사람 살아나는 것도 봤고, 진짜 그 사람 죽었었다니까요. 제가 그 얘기 안 해드렸어요? 아, 그래요. 있었어요. 진짜, 아니, 왜냐면 말라리아에 물렸는데 장염인 줄 알고 하루 누워있다가 오셨어요. 코마 상태로 오셨어요. 근데 그게, 얘기하면 길어지는데? 간을 공격하더라고요, 간을. 말라리아가 간을 공격해갖고 어떤 상황이 됐냐면, 이게 손가락이 다 이렇게 붙었더라니까요. 이만큼 오뎅같이 이렇게 부어가지고, 발가락도 다 오뎅같이 부어가지고, 이렇게 이 얼굴을 이렇게 누르면 안 나와. 이게 다 부은 거. 땡땡! 눈이 이렇게 붙어서 눈을 아무리 벌려도 떠지지가 않는 상태가 됐어요. 완전히 간 손상이 손상이 다 됐어요. 의사가 분명히 그랬어요. 이 사람 살아나도 평생 투석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. 그 사람 처음에 왔을 때 저는 그런 광경은 처음 봤어요. 중환자실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요. 링거가 모든 그 사람 들어가는 링거가 전부 다 활짝 열려 있었어요. 비 오는 줄 알았어요. 이게 한 6개 달아놓고 그거를 다 열어놨어. 다. 아드레날린도 들어가고 있었고 이 투석기도 돌아가고 있었고, 근데 뭔지는 모르는 게 다 달려 있었어요. 다 달려 있었고 병자성사 주러 갔어요. 그 병자성사 드렸어요. 말도 못하고, 말은 무슨 말이야. 눈도 못 뜨고 아무것도 못하고. 그래서 남아공은 병원이 선입금을 해야 들어갈 수 있거든요.
선입금 안 하면 안 받아줘요. 선입금 병원에서 1억 하라 그랬어요. 1억 너무 비싸다 그러고 다른 병원 알아보자고 다른 병원에다가 아마 제 기억으로 7천만 원인가 얼마인가 선입금 그만큼 하고 들어갔어요. 그 중환자실 거기에 그거 다 열고 그렇게 그분이 누워 계셨어요. 그 부천 분이었어요. 그분. 부천 분. 한국 분이 남의 우리나라 옆 나라에서 물려갖고 거기서 SOS 비행기를 타고 한국까지는 못 가고 가다가 죽고 케냐로 갈 거냐 남아공으로 갈 거냐 그 남아공으로 가보자 그래갖고 SOS 비행기 타고 왔어요. 그 SOS 비행기 얼마나 비싼지 모르시죠? 모르죠. 그 사람 때문에 비행기를 하나 띄우는 거예요. 아니요, 그 보험회사에서 해준 거지. 그 회사에서 그 사람이 죽으면 절대 안 되니까. 그 회사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는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굵직한 그 아프리카에 이렇게 이 봉사 이렇게 하고 자꾸 텔레비 나오는 그 업체 중에 하나예요. 예, 거기서 직원이 그렇게 죽었다가는 큰일 나요. 어쨌든 그래갖고 거기서 SOS 비행기 타고 죽었었다니까요. 그 사람 못 살아난다 그랬어요. 절대 못 살아난다 그랬어. 그 의사도 다 포기했어요. 제가 그 다음 주에 그 병원에 갔을 때 그 일주일 동안 소식이 하나씩 들리는데 너무 신기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. 내가 월요일에 갔다 왔는데 화요일에 눈을 떴습니다. 수요일에 말을 했습니다. 목요일에 뭘 먹었습니다. 뭐 어쨌든 뭐 이런 소리가 들리더니 제가 그 다음 주에 갔어요. 그 다음 주에 갔는데 얘가 앞에 이빨을 하나 부러뜨려 갖고 있더라고요. 왜 그러냐면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는 가만히 누워서 소변도 누워서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소변에서 나오는 것도 다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 남아공은 이렇게 이 침대에 앞에 간호사가 하나 앉아 있어요.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선진화돼 있어요. 거기 그 이만한 차트 놓고 그 사람을 계속 관찰하면서 다 써요. 그 간호사가 완전히 전담으로 붙어갖고 이것이 누워가지고 그 흑인 간호사한테 자기 화장실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화장실 못 간다고 그냥 거기 소변줄 껴놨으니까 보라고 안 된다고 창피하다고 얼마나 살아났으면 사람이 창피하다고 화장실 간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침대에서 요렇게 떨어졌어. 요렇게 떨어져갖고 요 이빨을 깨먹었어요.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신부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쩌고 말을 계속 한 그 옆에 여동생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신부님 저희 언니는 그냥 지난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. 말이 너무 많아요. 그래갖고 제가 갔다 오고 그 주에 일반 병동으로 옮겼어요. 걸었어요. 하더니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한국으로 갔어요. 그런데요. 그걸 본 모든 사람이 다 성화되었냐? 아니면 그 사람이 성당 열심히 다니게 되었냐?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더라니까요. 제가 지난달에 유럽으로 성지순례 갔다 왔잖아요. 모르셨죠? 갔다 왔어요. 성모 발현지 3군데 보고 왔고요. 그러니까 온갖 기적이 일어난 데는 다 보고 왔어요. 가서 아니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셨단 말이야. 아 여기서 이 성인이 이렇게 변했단 말이야. 성인의 유해가 아직도 썩지 않고 이렇게 있단 말이야. 그걸 다 보고 왔단 말이죠. 그러면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다 성인이 됐어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. 맨날 보잖아요. 그거 100년 넘은 시신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 그거 다 볼 수 있잖아요. 제가 말씀드리죠. 그렇게 보는 거와 신앙이 굳어지는 거랑 상관이 있다고요, 없다고요?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 보여주면 나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다 그렇게 착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. 전혀.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와서 뭘 보여줘도 더 보여줘요. 아이고 신기하네. 더 보여줘요. 정도의 말만 할 뿐 전혀 그 사람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. 따지고 보면 저는 이 표징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복음 묵상을 하면서 저는 이 표징이라는 말로 참 여러 가지 성경의 구절들이 떠올랐어요.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. 그 판관기 7장에 나오는 판관 기드온에 대한 얘기인데요.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믿음이 되게 약했어요.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믿음이 약하니까 하느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하느님 제가요
믿을 수 없으니까요. 여기 내가 마당에다가 양털을 놓을 테니까 요 양털만 빼고 땅을 젖게 해주세요. 그럼 믿을게요. 그랬더니 그 다음날 비가 여기만 안 오고 여기가 왔고 땅만 젖고 얘가 아직 안 젖은 거죠. 그 다음날 뭐라 그랬냐면 아직도 못 믿겠으니까 요번에는 땅은 뽀송하고 양털만 젖게 해주세요. 이게 성경이 재밌죠? 이런 내용이 있는지 모르셨죠? 네, 그 7장 펴보시면 나와요. 그렇게 그 두 가지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는 믿겠니? 그래가지고 이제 믿습니다 하고 나간 거예요. 나가다가 10만 대군이 오는 것을 이 군사들을 모았더니 한 3만 정도 모였는데 너무 많다. 이대로 이겼다가는 너희들이 너희 손으로 이겼다고 착각할까 두렵다. 집에 가고 싶은 사람 집에 보내라. 그랬더니 집에 가세요. 그랬더니 3만 명이 10,000명이 된 거예요. 아직도 너무 많다. 또 보내라. 또 보내라. 3번, 4번 보내갖고 10만 대군을 300명으로 맞섭니다. 누가 이겼겠어요? 하느님이 이겼겠죠. 당연히. 그 구절이 저는 너무 좋아요. 직설적이잖아요. 그죠? 그 표징이라고 하면 또 기억나는 사람은 엘리사 예언자에게 나병을 낳은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어요.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아람의 장수였는데 이 사람이 나병이 걸린 거죠. 그런데 여종 하나가 와서 그 나병을 고쳐주려고 그 임금이 얼마나 좋은 얼마나 좋은 것들을 다 해봤겠어요. 안 낫더라는 거죠.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는 엘리사한테 가면 한 번에 낫을 텐데요. 그래가지고 그 나아만이 그 신하들과 금은 보화와 그걸 행렬을 해가지고 쫙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그게 지금 뭐 하는 거죠? 폭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. 못 낳기만 해봐라. 못 나면 너도 죽고 여종도 죽고 너네 임금도 죽고 다 죽는다. 이제 이런 탁 실력 행사하고 오는 거죠.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고 저기 나일강 저 밑에 가갖고 그 무슨 강 요르단강 거 가서 얼굴 씻고 가라고. 씻으면 낫을 거라고. 그러고 가라고. 그랬더니 그 사람이 화가 났겠어요, 안 났겠어요? 씻어서 나을 것 같으면 우리 고장에 우리나라에 훨씬 더 맑은 물 많다. 나는 내가 이 정도 끌고 왔으면 나와서 뭘 흔들고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나한테 자기네 나라 신의 이름으로 나에게 뭐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냥 거기 가서 씻으라고. 그런데 거기서 그 아들이 굉장히 똑똑한 아들이 아버지 더 어려운 걸 시켰으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? 그냥 씻으라지 않습니까? 씻읍시다. 씻었어요. 나섰어요. 그러니까 그 나아만이 다시 그 엘리사 집에 와서 뭐라고 청하냐면 나는 이제 온 우리의 주님은 당신이 믿는 하느님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. 나한테 여기 내가 지금 무릎 꿇은 여기에 흙을 한 줌만 퍼가게 해주십시오. 오늘의 그럼 내가 당신의 그 하느님을 잊지 않고 내가 기억하도록 내가 흙을 좀 퍼가게 해주십시오. 흙을 들고 가요. 표징이잖아요. 표징. 내가 하느님의 능력으로 나았다고 하는 표징이 어떤 사람에게는 흙 한 줌이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여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. 그게 누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루에도 100번씩 자꾸만 내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이 마음이 자꾸 단단해지는 것들을 오늘 복음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안 되지. 나도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구보다 하느님의 표징을 많이 본 세대지 내가. 그러면 그것을 나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주 올바른 신앙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.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초대의 말씀에 우리가 기쁘게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. 아멘.